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뭔가를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큰 결정은 아마 진로의 결정일 것입니다. 진로의 문제, 어떤 형태의 삶을 살 것인가 또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진로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 진로의 문제가 20대 때 어떤 대학에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질지를 결정하고 나면은 어떤 회사를 다녀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나라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진로의 고민이 단지 젊은이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20대 가장 큰 고민 진로의 고민, 30대 제일 큰 고민 진로의 고민, 40대 제일 큰 고민 진로의 고민, 그 다음에 50대 60대까지도 진로의 고민이 있고 70이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떤 양로원으로 가야 될지 또는 어떤 노인정에 가야 될지 그런 선택의 고민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로의 고민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우리 앞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이 진로의 고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그때 나이가 딱 30살이었었는데 그때 진로의 고민이 있었죠. 근데 그때 진로의 고민이라는 것이 목회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고민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형태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 30살의 홀몸이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저희 아내가 있었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지 1년 간 넘은 딸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저에게 큰 선택의 문제였죠. 근데 그때 한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을 내린 것이 뭐냐면은 긍휼 사역이나 구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그 노숙인 쉼터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었고 또한 이 보육원에서 마지막 사역은 보육원에서 2년 동안 그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쪽 사역을 찾았죠. 그래서 구제 사역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그 인간이 들떨어져서 저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어디 가서 상담을 해보거나 얘기를 해보면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가장 가고 싶었던 때가 안산에 있었던 한 외국인 노동자 센터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더니 거기 계신 그 팀장님이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저랑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단체의 재정 규모가 너무 약해서 풀타임 사역자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건 표면상의 이유고 제가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군데를 갖다가 어플라이를 해봤는데 번번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구제 사역은 굉장히 좋은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또한 이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사역이고 내 적성에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모두가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하면 환영을 하고 웰컴을 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를 안 받아주고 나를 원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하고 딱 결단 하나 내렸는데 그 결단이 뭐냐면은 어디든지 어떤 형태든지 어떤 교회든지 나한테 먼저 전화를 와서 당신 오쇼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기독교 단체가 있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선착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물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죠. 그리고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연락이 한 군데서도 안 오는 거예요. 정말 연락이 일주일 지나도 안 오고 2주일 지나도 안 오고 3주일, 4주일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면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여기까지 가서 마음이 참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전화가 동시에 왔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두 군데서 전화가 왔는데 둘 다 놀랍게도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은 대학교 교목실에서 일을 하지 않겠느냐. 크리스찬 스쿨이었는데 크리스찬 대학이었는데 그 크리스찬 대학에 선교 지원처라는 곳이 있고 교목실, 즉 사람들을 목회하는
대학교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연히 두 군데서 오라고 하루 간격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원했던 원칙에 따라서 먼저 전화 온 곳을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전주대학교에서 제 첫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서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전주대학교를 내려가니까 다 친구들이 저를 비웃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학교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는 학교를 정말 싫어하고 학생일 때도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학교에 직원이 돼가지고 학교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어이없어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 뭔가 사역을 한다면은 지적으로 좀 수준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운 공부도 많아야 되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제 가방끈이 제일 짧고 학벌이 제일 연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이후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청년 사역으로 지금 10년 넘게, 중간에 몇 년만 빼고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30살 때 제가 진로 걱정을 했을 때와 전혀 상관없는, 게다가 더 놀라운 일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를 쓰는 호주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대충 하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것을 상상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곰곰이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무엇과 똑같은가? 럭비공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튀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고 한번 튀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럭비공처럼 우리 모습이 그런 것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되고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고 또한 인생이라는 것이 내 소망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신 사건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예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몰아낸다는 뭘까요?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몰아낸다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몰아서 밖으로 쫓거나 나가게 하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좀 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 문장이 있죠. 그 예문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어머니께서 사나운 개들을 밖으로 몰아내셨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몰아내다는 뜻입니다. 몰아낸다는 건 뭐냐면은 뭔가 합당하지 않거나 뭔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내쫓을 때 쓰는 단어가 몰아낸다라는 단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사건을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몰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가 몰아냈느냐? 마귀가 몰아냈느냐? 예수님을 몰아낼 건 마귀밖에 없죠. 마귀가 몰아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몰아냈느냐? 놀랍게도 그 몰아낸 주체가 뭐냐면은 12절 전반부에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신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어디로 몰아냈느냐? 성령이 예수를 오아시스로 몰아냈다. 성령이 예수를 천국으로 몰아냈다. 이러면 좀 괜찮아요. 근데 어디로 몰아냈냐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루 낮에 온도가 40도, 50도, 먹을 물도 없고 정말 그 햇빛 때문에 돌이 쪼개져서 모래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들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살 수 없는 곳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읽었을 땐 감격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을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몰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몰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나운 개를 쫓아낼 때 개한테 얘 나가겠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몽둥이 들고 나가! 막 이러면서 집어 던지는 게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광야로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몰아내고 혐오해서 몰아냈는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는데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급박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요.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흘러요. 발목을 흐르는 물을 건널 때는 건너갈 만하죠. 근데 좀 있다가 물이 양이 많아지더니 그 다음에 무릎으로 오는 거예요. 무릎까지 오는 물을 걸어갈 때는 조금 힘들게 해도 걸어갈 만하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허리까지 오니까 그 다음에 주춤주춤해서 잘 못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머리끝까지 물이 와가지고 그 물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물줄기로 쓸고 간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그것에 떠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내려가면 어떻게 갑니까? 내 의지대로 가지를 않아요. 내 의지대로 가지를 않고 내 모습대로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떠내려가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한번 떠내려가 봤어요. 저희 시골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동네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거기서 놀고 있는데 위에서 댐이 문이 열린 거예요. 원래 그게 나올 때는 이렇게 부저가 나오면서 다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무시하고 놀았어요. 떠내려갔어요. 한 5km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튜브를 들고 떠내려가가지고 나중에 그거 지고 수영복바람으로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걸어오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떠내려가면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몰려간다라는 뜻이 뭐냐면 떠내려간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떠내려가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느낄 때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기도하면 응답도 잘 되고 잘 안 되던 일도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잘 풀리는 것, 잘 되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막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 차에 펑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딱 기다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벤틀리 같은 차가 하나 띡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바퀴를 갖다 이렇게 막 뽑아주면서 바퀴를 갖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까지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기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 생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아우리치 팀이 아우리치를 갔어요. 밥 먹을 게 막막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우리 집에 당신들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밥을 먹여주고 아우리치 잘하라고 막 격려를 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신나죠?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차가 펑크가 나요. 아무도 안 와요. 가만히 있는데 파리만 와요. 비둘기만 와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우리치를 갔는데 아무도 밥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이 탔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도하심이란 뭘까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척척 잘 풀리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신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몰아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몰아가시는 역사는 뭐냐면은 갑자기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하고
내 인생을 광야로 보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몰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척척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기도하니까 잘 되던 일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옛날엔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도망가면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이제는 모처럼 맘먹고 교회 갔는데 차가 펑크가 나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원하시나? 내 마음은 분명히 순수해요. 내 마음은 분명히 순전해요. 내 마음은 분명히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안 풀려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시면 첫째, 배고픕니다. 그리고 눈물 납니다. 그리고 한숨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실 때 광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보내실 때는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다 잘 이루어져요. 뭐가 인생이 척척 잘 풀려요. 이거는 위로의 역사예요. 그럼 광야로 몰고 가실 때의 역사는 무엇인가?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스쿨 다니다가 대학에 갈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시험을 봐요. 학년이 올라갈 때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시험을 파이널 테스트라고 합니다. 왜 시험을 볼까요? 그 시험을 통해서 얘가 하이스쿨 학생이었던 얘를 대학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이스쿨 학생을 대학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때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 부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이 채 안 될 때인데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거기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집회를 인도하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동차를 타고 거기 접근할 수가 없어서 헬리콥터를 타고 접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걸 보고 대단하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00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흩어졌는데 휴지 하나가 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대단한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70년대 때 한국교회가 대단하게 부흥할 때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냐면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기도원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나요. 안수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져서 입신을 하고 또한 기도를 하면 방언을 하고 또한 하루 저녁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2박 3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그때 70년대 때 한국이 대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손을 얹으면 많은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날 때 이 중에 병 걸렸는데 병이 치유된 사람이 있습니다. 손 들고 간증하십시오. 그럼 이 정도 인원이 있어도 막 사람들이 10명씩 손을 들고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 발을 들면서 무좀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 손을 들면서 습진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 머리를 대면서 비듬이 없어졌습니다. 막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빨이 그 아말감으로 떼었던 그 납으로 떼었던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 들어왔어요. 100명짜리 교회를 지으면 100명이 차고 1000명짜리 교회를 지으면 1000명이 찬다고 할 정도로 교회 사람들이 신기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도 거기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섬기던 청년부에서 화요 성령 집회라는 걸 인도해 봤는데 그 성령 집회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한 10명이 앞에 딱 서 있으면은 나와서 안수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면은 손만 대자마자 막 사람들이 뒤로 폭폭 넘어져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넘어지는 목사님 쪽에 줄이 제일 길어요. 기왕 기도 받을 거 넘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가 저쪽은요 아무도 안 넘어져요. 심지어 막 울던 사람도 제가 기도하면 갑자기 캄다운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는 진정시키는 은사가 있다고 막 울던 사람들이 눈물을 그치게 하고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데 저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흐르던 눈물이 막 역류해서 들어가는 것 같대요. 마음이 갑자기 차분해지더래요. 그래서 저쪽은 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줄이 너무 길어서 이쪽이 안 끝나니까 저쪽에 이제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저쪽으로 기도하라고 사람들을 몰아가면은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저쪽으로 안 오려고 했던 걸 몇 번 목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때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80년대로 딱 넘어오자마자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병치유가 많이 일어나던 교회에서 갑자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손만 얹으면 사람이 넘어지고 입신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손을 얹어도 사람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했으면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기도를 했더니 죽었어요. 그리고 일반 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기도를 했더니 중환자실로 가고. 똑같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그 신비한 치유의 역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 80년대 때 한국교회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이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비한 능력이 안 생기니까 신비한 능력을 조작을 하기 시작해요. 신비한 능력을 조작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병자가 치유가 안 됐는데 치유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기게끔 조작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다 보니까 더 극적으로 하고 더 익사이팅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극적인 거를 연출을 하려고 이단 교회인데 이 뒤에 구름이 둥둥둥 떠 있어요. 그것도 또 막 이렇게 연기로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위에서 두레박 타고 내려와요. 하얀 옷을 입고. 이거 무슨 선녀도 아니고 무슨 그때 뭐 나무꾼이 왠지 옷 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으로 오기도 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흐름은 뭐였냐면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말씀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모이면은 1박 2일, 3박 4일씩 기도회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때 가장 큰 역사가 뭐냐면은 대학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 단계별 성경 공부, 그 다음에 단계별 성경 공부 7단계, 1대1 성경 공부, 그런 성경 공부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뭘까요?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끊어졌을 때는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쓰러지는 거 그만하고 병은 병원 가서 치유받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쓰러지는 데 집중하려고 하니까 조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손만 대면 쓰러졌는데 이제 손만 대도 안 쓰러지니까 미는 거예요. 밀어도 안 쓰러지니까 이제 막 눈을 찔른대요. 그러면 하다가 막 넘어지기도 한대요. 그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 되던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되던 게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나를 업그레이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예요.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기도가 엄청나게 잘 됐는데 요즘엔 기도만 하면 퍽퍽 좋으시는 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커피를 막 잔뜩 마시고 바늘로 허벅지를 갖다 찌르면서 깨야 된다. 성경 보세요. 그때는 성경 보세요. 그리고 전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막 하루에 10장, 20장씩 넘어갔는데 요즘에는 봐도 안 넘어가요. 창세기를 못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하세요. 큐티에 나눔을 하세요. 사람이 자극을 찾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찾습니다. 더 큰 신비를 찾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지시킬 때가 있어요. 옛날엔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찬양을 해서 손이 안 아팠어요. 팔이 안 아팠어요. 근데 이제 1시간만 들어도 50견이 걸리고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들을 모색해 주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인도할 때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이에요. 치유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길을 딱 막아버리고 광야로 몰고 나가실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선교지에 보면은 정말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손 얹으면 병자가 낫기도 해요.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나와요. 손을 얹으면 정신병자가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리 길이가 길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보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더 큰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라, 더 큰 치유를 행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잘 안 되기 시작하십니까? 옛날에는 이걸 하면 열매도 있었고, 옛날엔 이걸 하면은 좋은 열매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호응도 해줬고, 또한 많은 것들이 잘 됐는데 더 이상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명쾌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구제사역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헌신했고, 그걸 위해서 결단도 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남들 하는 거 안 하자가 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남들 안 하는 거 하자가 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청개구리 심보가 강하죠. 그래서 긍휼 사역을 해야 되겠다, 구제 사역을 하겠다라고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 여름 성경학교 때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말고도 전도하러 온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10명 중에 1명이 되느니 아무도 안 하는 1명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구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시나요? 그때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막으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한 길이 막혔어요. 지금 옛날에 잘 되던 거였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서 안 돼요. 그럼 피할 다른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럼 막힌 길에서 그걸 두들기고 울부짖고 있지 말고, 열린 길이 무엇인지 주위를 살펴보고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그 길이 막혀 있다면 분명히 뚫린 길이 있습니다. 열린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자매를 열심히 짝사랑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멀리서 손을 내밀고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막 이러면서 온갖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 페이스북에 연애 중이라고 떴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슬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지게 하소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거짓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저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막 이래야 될까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막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기도 중지하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댓글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거예요. 아무개는 연애 중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른 열린 데를 찾는 거예요. 나한테 좋아요 많이 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열린 길을 찾아서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힌 길 앞에서 울부짖어요. 막혔는데 그 앞에서 울부짖고 그 앞에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요. 물론 그 길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이건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옆에 길이 열려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럼 이거는 몰아가심입니다. 그 몰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광야는 죽을 땐가? 아니에요. 광야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과일은 이스라엘산입니다. 이스라엘산 석류, 이스라엘산 포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대추야자, 모든 것 중에 이스라엘산 과일이 가장 고가고 가장 비싼 가격에 팔려요. 근데 이 이스라엘 과일이 어디서 열리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열려요. 키부츠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그 광야에다가 물기를 낸 거예요. 물기를 내가지고 광야에다가 물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 광야에 타들어가는 태양이 과일의 당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도 물길만 찾으면 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과일은 어디서 나면 캘리포니아에서 나와요. 그 캘리포니아 영농조합을 선키스트라고 그래요. 선키스트 과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기도 하고 가장 질이 좋아요. 캘리포니아도 사막이에요. 사막에다 물길을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건 뭐냐면 물길을 털어주세요. 물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끔, 극상품 열매가 열리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로 몰아가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시험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천사들이 수종돌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광야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어떤 시험을 받았는가?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공격 그러면은 막 이렇게 막 밤에 뭐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밤에 자고 있으면 옆에 뭐가 하얀 옷을 입은 게 옆에서 이렇게 땅콩 같은 거 까먹고 있고, 이렇게 화장실 가면은 뭐 빨간 유지, 파란 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텔레비전에서 뭐가 기어 나온 줄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와요. 물론 그렇게 가끔은 와요. 놀래키려고. 여러분들 심심할까봐. 근데 여태까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은 평생 있을 확률이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유혹은 거기서 출발합니다. 나를 섬겨라 아니에요. 사탄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탄교를 섬겨라. 사탄교는 물론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약간의 퍼포먼스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사탄이 진짜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을 섬기라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섬기라고 하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공이다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메시지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그거 아닙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자신감을 가져.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탄의 메시지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메시지를 줬어요. 왜 하나님에게 빌붙어 살려고 하느냐?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서 빌붙어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는 가장 못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래요. 종교는 가장 못난 사람들이 갖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그걸로 시험을 했어요. 3가지를 주면서 했어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물질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돈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하세요? 돈을 준대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일기 쓰실 때 이런 일기 쓰신 분 있어요? 나한테 10만 불만 있다면, 이러고 일기 쓰신 분들 계세요? 내 연봉이 얼마라면, 돈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험 당하고 계신 겁니다. 물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저는 물질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받은 사례가,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받은 사례가 15만 원이었어요. 150불. 그거 가지고 한 달 살았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옛날에 진실게임을 했더니 목사님 얼마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려줬어요. 묻지 마세요. 그런데 그때도 참 부족했어요. 지금은 넉넉할까요? 부족해요. 왜냐? 애가 크고 있어요. 많이 먹어요. 옛날에 처음에 집을 얻었을 때 10스퀘어짜리 집을 얻었어요. 정말 좁은 집에 살았어요.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넓어요. 만족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물질에 절대 만족 못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차만 있으면 좋겠어요. 차 타고 다니잖아요. 사이즈에 신경을 써요. 사이즈가 충족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메이커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온갖 품격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절대 만족 못해요. 물질은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인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면 기분 좋죠. 그리고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지지율만 높으면은 정치에 아무런 연관도 없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될 뻔도 해요. 인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기, 이거는 괜찮을까요? 안 그래요. 인기가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인기 있었던 적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인기란 그거예요. 옛날에 나를 보면서 웃어주면서 인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나랑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아우리치 갈 때 나 너랑 꼭 같이 갈 거야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쟤랑 같은 순에 넣어주세요 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으십니까? 사람은 늘 사람에 목말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날 좋아해요. 영원한 이 먹이사슬,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럼 이 세상에 권세를 주겠다. 권세 영원한가요? 정말 권력이라는 게 영원한가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망신당해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나면은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감옥에 가든지 형이 감옥에 가든지 동생이 감옥에 가든지 누가 꼭 주변 사람이 하나 감옥에 가요. 권세 영원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만족하지 못하는 걸 자꾸 던져줘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눈 고치면 코 고치고 싶대요. 코 고치면 이마 고치고 싶대요. 이마 고치면 뺨 고치고 싶대요. 그리고 뺨 고치고 나면 나를 바꾸고 싶대요. 다시 태어나고 싶대요.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나게끔 하는 게 뭐냐면은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진짜 꿈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려고들 해요.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럴듯한데 만족 못할 걸 자꾸 던져줍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래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그걸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안에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하이스쿨 다닐 때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왜 우니?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5과목을 시험을 봤는데 4과목을 다 맞았는데 100점 만점에 만점을 받았는데 한 과목에서 하나를 틀려가지고 99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간 살기가 돋았어요. 제 점수에 곱하기 3을 해도 걔 점수가 안 나오는데 걔는 그 하나 틀린 것 때문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걔 기준에서 보면 저는 죽어야 돼요. 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시험을 생각보다 잘 봤어요. 찍은 게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야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서 걔를 갖다 격려를 했죠. 제 점수에 곱하기 3을 해야 걔 점수가 나오는데 3분의 1의 점수를 가지고 걔를 격려를 한 거예요. 힘내! 치열업!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걔가 저를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너랑 나랑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살기가 돋았어요. 지금 그 친구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저랑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때 왜 울었을까요? 지금 저랑 똑같이 살 거 그때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족을 하고 사느냐 못하고 사느냐예요. 언제 만족할 수 있는가?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는 말 그대로 디스에이블이죠.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
디세이블이죠. 이분은 사지가 없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그 전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던 거예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버지는 3개월 동안 보지 않았고, 어머니는 3개월 동안 보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 사람을 낳고 나서 밖에 뛰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애가 팔다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 애가 팔이 없어요 라고 울면서 뛰어나갔는데 의사가 뒤쫓아 나오면서 다리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얘기일까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닉 부이치치가 커가면서 남들과 다른 거 아무리 옆에서 긍정적으로 해도 긍정적이지 않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한번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애도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셨을 때는 애가 없어서 그 결혼을 안 했어요.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뭔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디세이블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핸디캡이 있다는 거에서 자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막 그 폭발적인 초인적인 긍정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모님들이 폭발적인 초인적인 긍정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라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세이블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대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 고! 가라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 그래가지고 고라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저 말을 갖다가 저걸 조합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God is able. disable의 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니까 God is able. 나는 disable인데 하나님은 able이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안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함을 입는 삶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광야는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디세이블입니다. 거기에 물줄기가 하나 흐르는 거예요. 고우라는 물줄기가 하나 흐르는 거예요. 그때 God is able.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것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인데, 이 곡을 지으신 분이 박철순 간사님이라는 다리 놓는 사람에 계신, 어노인팅에 계신 간사님인데,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스트코 피자를 2개를 이렇게 겹쳐서 드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서 저는 찬양 사역하기 전에 배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분이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근데 거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우리의 삶은 광야 같습니다. 모두가 광야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밀줄기가 있을 때 나는 disable이지만 God is able.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